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바빠서 또 학교 감사의 연구소 감사 때문에 더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2교시를 이제 두 번째 논문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제 논문을 보냈습니다. 개혁주의 문화관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해서 제가 보냈으니까 다들 한번 받아보시고 특히 이제 3교시하고 연결되는데 2교시하고도 연결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11시에 제가 초대했어요. 이제 책도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제 요리 솜씨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신학대학의 정원범 교수께서 한국문화와 한국교회의 관계 유형의 변천사라는 논문을 여기서 이제 발제한 것을 여기 책에 수록했는데요. 이 논문은 상당히 평이하게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지금 여태까지 역사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보여주는 현상을 기독교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평이하게 이렇게 요점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지금 조망을 하기에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우선 들어가는 말에 여기 책에 보면은 63쪽부터 시작하죠. 우선 복음과 한국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상호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복음과 문화의 만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을까? 우선 이 만남은 복음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문화가 기독교 복음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기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상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느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톨릭 문화를 보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왔죠. 그래서 프랑스 문화가 은연중에 들어온 거죠. 프랑스 주로 예수회 신부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그게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뿌리가 내려서 그 문화의 특징이 아주 프랑스와 또 교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죠. 금방 박해되고 프랑스에서 온 신부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러나 개신교는 주로 영국, 미국, 호주 이런 그 영미권 선교사들이 주로 왔어요. 이제 점차로 영국, 미국계 선교사들이 많아지니까 결정적으로 개신교는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전부 다 교회를 짓고 선교부 사무실을 짓고 이런 그다음에 사회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사 병원 활동을 할 때 전부 다 미국의 건물, 미국식의 건물, 미국식의 그 기술 또 뭐 의료 기술이라든지 또 미국의 자본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동시에 또 복음이 전파될 때 그쪽의 복음을 전도자들이 가져온 그 자기들의 문화와 또 한국의 기존의 문화들이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을 왜 우리나라가 쉽게 받아들였냐 하면 유교 문화가 대세였는데 조선시대 말에 1884년에 들어왔죠. 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한국 문화는 유교 말기 문화였죠. 유교 후기.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무너져 내려가면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타락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때에 왔죠. 그러나 유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그 배후에 불교나 샤머니즘이 있었죠. 이런 문화하고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사고방식들이 유교적인 문화를 속에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꺼려했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하 질서 뭐 이런 게 철저했고 양반 상놈 이런 게 철저해서요. 이 양반들이 그 평민들이 한 더구나 천민들 백정 같은 천민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려고 안 했죠. 그래서 종로상가의 기독교 회관 옆 뒤에 있는 그 연동교회가 있는데 처음에 연동교회에 양반들하고 그 백정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에 의해서 드리다가 양반들이 도저히 백정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저쪽에 안국동이 있는데 상동교회로
이렇게 갈라져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자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호 영향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가치관, 아까 그 전에 이제 김진호 목사의 민중신학적 또는 토착화 신학적인 그런 입장하고 다른 것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이쪽 대전 신학은 예장 통합 측 신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 측은 조금 온건한 개혁주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64쪽에 다섯째 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틸리의 말대로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복음은 문화와의 관계에서 비교 우위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신학적 입장이죠. 복음은 문화와 이렇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러나 우위에 있다는 거죠. 복음이 더 본질이다. 그 문화는 그걸 둘러싸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정원식 교수, 정원범 교수의 입장이죠.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나오는데요. 65쪽에 그 중간쯤에 21차 세계 개혁교회 연맹 총회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선물로서 성령의 활동 아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이제 66쪽의 넷째 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가르침, 그의 회개로의 부름, 그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심판에 대한 선포, 그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대로의 승기 및 그의 성령의 파송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계시하였다. 이런 것이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 복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을 담지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면서 아나베프티스트 그 신학자 요도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총신이나 고신이나 합신 같은 또 뭐 백석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수적인 그 개혁교회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요도를 인용을 안 하죠. 우호적으로 인용을 안 하죠. 비판적으로 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분은 이제 요도를 인용할 정도니까 상당히 이렇게 포용적인 이 통합 측의 개혁신학은 상당히 포용적입니다. 현대신학에 대해서. 요도가 이제 얘기를 잘 한 건 사실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맛보는 곳이며 그의 나라에서 그의 궁극적인 사랑의 승리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 맛보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서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요도가 하도 유명해서요. 요도의 책을 꼭 하나 읽을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요도의 가장 유명한 책이 이 예수의 정치학이죠. IVP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현대 신학에 영향을 많이 끼친 이제 신학이면서 기독교 윤리학 책이죠. 또 이제 정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도가 이제 세 가지로 교회를 얘기해요. 첫째, 교회는 한 10째 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확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의 공동체고요. 맞죠? 둘째로 아래서 한 6째 줄, 교회는 67쪽입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현실로 주어질 은혜와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고, 아래서 둘째 줄, 셋째로 교회는 종말론적 현실로 주어질 자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넷째로 68쪽에 두째 단락, 아래서 한 13째 줄, 넷째로 교회는 종말론적 현실로 주어질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69쪽에 두째 단락, 아래서 역시 한 12째 줄, 다섯째로 교회는 종말론적 현실로서 세상 질서와 가치관의 대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미리 맛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죄로부터의 자유가 체험되고, 또 정의와 평화가 체험되고, 그 다음에 세상 질서와 가치관이 역전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인 거죠. 그야말로 플라톤의 그런 이상사회, 그런 이상국가나 또 유교의 유교의 대동사회가 이제 그들의 이상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9쪽 바로 다섯째 아래. 그러므로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역전 형상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이상적 의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로 나갑니다. 70쪽부터 3. 문화와 대중문화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대 영국의 그 대중문화 연구가인 윌리엄즈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문화가 가장 다양하고 너무 포괄적인 그런 개념인데, 세 가지로 윌리엄즈는 문화를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로, 아래서 둘째 줄, 70쪽. 문화는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개발의 일반적 과정이다. 이건 일종의 지성적 문화를 말하죠. 상당히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지성적인 문화고요. 인간 정신을 순화하는 것이고, 둘째 71쪽 첫째 줄, 문화는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 생활 방식이다.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적인 그런 대중문화도 속하고 민속문화도 속하죠.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영어로 하면 일종의 아트 오브 라이프 또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죠. 셋째는 둘째 줄, 문화는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 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예술, 아트를 말하죠. 고급 예술이나 대중 예술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걸 이제 크게 지성적인 문화의 지성적인 아주 고도의 학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문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생활 방식, 셋째는 예술, 이렇게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중문화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대중문화는 주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들어가는데요. 첫째, 7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한 아래에서 12째 줄, 첫째로 대중문화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폭넓게 좋아하는 문화다. 둘째, 대중문화란 고급문화라고 결정된 것 이외의 문화다. 저급한 그런 B급 문화,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셋째, 대량 문화다. 여기 대량 소비 문화를 주로 얘기해요. 넷째, 아래서 둘째 줄, 대중문화란 민중으로부터 발생하는 문화, 즉 민속문화 내지 민중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째로 72쪽 첫째 줄, 그람시,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이제 문화를 정치적으로 봤죠. 그람시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사회 피지배 계층의 저항력과 지배계층의 통합력 사이의 투쟁의 장으로 일종의 헤게모니 어떤 헤게모니의 어떤 도구라는 거죠. 문화가 일종의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는 다섯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그동안의 민중운동이나 이제 좌파 쪽에서 이런 문화 연구를 열심히 한 이유가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영향이죠. 그래서 그람시가 일종의 문화 투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문화는 아무래도 지배층의 문화를 표현하고요. 민속 문화나 또 이렇게 하층 대중의 민중 문화 이런 거는 이제 낮은 계층의 문화를 대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런 이분은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개념들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리차드 니버의 다섯 가지 복음과 문화의 관계 유형이 나오죠.
첫째 유형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둘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셋째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 넷째는 역설적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그 70쪽에서부터 75쪽까지 나오죠. 아니 72쪽부터 75쪽까지 나오고, 이 니버의 5가지 유형을 조금 더 요약한 사람이 이제 로버트 웨버인데, 로버트 웨버의 이 책입니다. 이 기독교 문학관이라는 이 책 옛날에 나왔죠. 이승구 교수님이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3가지로 유형을 아주 요약했어요. 아주 더 짧게 정리했는데, 첫째 분리 모델, 둘째 동일시 모델, 셋째 변형 모델, 이렇게 3가지로 아주 대표적인 것만. 첫째는 76쪽에 위에서 5째 줄, 분리 모델은 사회의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문화 창조에서 활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온갖 시도를 하는 입장이다. 이게 이제 분리주의죠. 이게 다시 말하면 근본주의적인 태도죠.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이제 성령운동이라든지, 여기서는 정치적인 관심이 별로 없죠. 정치 사회적 관심이. 둘째, 동일시 모델은 문화와 타협을 통해 삶의 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옹호하는 모델이다. 여기서는 어떠한 그 긴장이나 대립 갈등도 인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의 어떤 이념이나 또는 그 과학이나 이론들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유주의 입장이 강하죠. 여기서는. 셋째로, 변혁적 모델은 삶의 구조란 복음을 통해 지금 여기서 또 궁극적인 역사의 목표를 통해서 미래에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이제 개혁주의 입장이 강한 거죠. 또는 이제 복음주의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 남침내교에서 신복음주의가 나왔는데요. 1970년대에 그 풀러 신학교도 그렇게 해서 나왔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도 그렇게 해서 나왔죠. 칼 헨리라든지 유명한 오켄가라든지 이런 또 그런 많은 그 침례교의 그 상당히 신학적인 신학적 소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런 입장을 가졌죠. 너무 그동안 미국의 이 남침례교의 침례교 중심의 복음주의가 너무 근본주의 성향을 갖고 사회와 문화와 분리 단절을 추구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입장이 신복음주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80년대 우리나라에 논란이 많았고, 막 총신에서도 이렇게 보수주의에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개혁주의를 좀 예리하게 평가하자면, 개혁주의 자체를 잘 이해 못했거나 장로교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아니면 그 근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집념, 애착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신복음주의도 뭐 일종의 사회복음주의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하고 거부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어떤 사회 참여나 문화 참여를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건데, 재미있게도 한 면에서는 그 사회의 입장에 굉장히 동조했죠. 이 분리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완전한 분리주의가 아니라 모순된 자기 모순을 가진 분리주의였어요. 한국의 복음주의의 분리주의는 뭐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우리 그 이제 남북 분단에 따라서 반공주의, 이 정부의 반공주의 이념에 아주 100% 동조했죠. 거의 100%. 그다음에 소위 사회적인 그 성공주의 신앙, 기복주의라고도까지 할 수 있는 성공주의의 또는 물량적인 그 성공, 부흥주의 이런데 아주 굉장히 동일시하고 거기에 많이 입장을 같이 했죠. 그 한국의 보수주의가. 이런 2가지가 사실 예외거든요. 근본주의는 이러한 어떤 경제적 성장주의나 그런 기복주의나 이런 성공주의하고 세속적 성공주의하고 상관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본주의는.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되는데, 한국 보수주의, 그러니까
한국의 근본주의적 보수주의는 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회와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근본적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데는 굉장히 좋은 점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었던 거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이 특정 이데올로기나 이 정치적 보수주의 또는 반공주의에 너무 동일시했거나 또 사회적인 그 세속적 성공주의와 동일시한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이 논문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한국의 종교 문화를 그 다음에 사회 한국 문화의 어제 오늘 해서 76쪽 아래쪽에서 이제 한국의 종교 문화를 주로 무교와 유교 두 가지를 봅니다. 불교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무교라는 것, 즉 무속이라는 것은 유동식에 따르면 그 아래서 둘째 줄 무교란 노래와 춤으로써 강신 망화경에 이르는 체험을 통해 신령의 힘을 빌어서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원시종교 현상이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78쪽의 아래서 셋째 줄 보면 무교 문화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복주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을 받는 것이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79쪽의 둘째 단락 의타주의이다. 이것은 어떤 신령, 즉 귀신, 신령에 의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입장을 말하죠. 세 번째 아래서 셋째 단락 무교 문화는 운명론적이다. 그래서 어떤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의타주의와 운명론은 같은 내용, 같은 어떤 정신, 어떤 내용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체념을 잘해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현실 상황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넷째로 80쪽의 첫째 줄 넷째로 무교 문화에는 역사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아니라 그냥 언제나 영원 회귀 속에서 신이 강림하는 거, 그 귀신이 강림하는 거, 입신하는 거 이런 것이죠. 그냥 신과 끝없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의식이 없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되고 뭐 사회가 어떤 단계가 지금 이제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큰 어떤 종교화되지 않는 거죠. 제도화된 종교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80쪽의 둘째 단락의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의 근본 사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서 다섯째 줄 유교의 사상이란 공자가 당우 시대와 의 문화와 하은주 시대의 문화를 집대성하여 체계화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다. 즉 인본주의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천인합일에 의해서 하늘의 원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 하늘의 도리, 하늘의 이치를 다 표현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현대적인 무신론적 휴머니즘하고는 좀 다르죠. 유교의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여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이죠. 마지막 줄 80쪽에 공자는 무엇보다도 인을 중시하여 사람이 불인하면 예와 악이 다 소용없으며 인을 떠나서는 군자가 될 수 없고 인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이 유교의 윤리 중에서 아니면 철학적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이죠. 인. 그런데 이제 인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은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요. 첫째 81쪽에 여섯째 줄 인은 애인을 의미한다. 즉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애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는 인은 남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인을 유교의 가장 큰 원리로 봅니다. 둘째로 아래에서 여섯째 줄 인은 모든 의의 또는 덕의 총체 및 인격 완성의 최고 경지다. 그러니까 정의, 의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하고 비슷한 거죠. 아가페 속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다 녹아 있다고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82쪽의 첫째 줄, 다음으로 유교에는 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현실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효와 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의 우애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서 둘째 줄, 극기복례. 그것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이기고 예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맹자도 83쪽의 중간쯤 보면은 삼강 오륜, 특히 이제 맹자는 오륜을 얘기했는데,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 오륜이 바로 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유교 문화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특징은 이제 인본주의, 인간의 가치, 정신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권위주의, 계급의식이다. 셋째는 가족주의, 집단주의인데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주의죠. 그 다음에 85쪽에 넷째 줄, 넷째 특징은 형식주의이다. 예의 형식화죠. 예라는 게 일정한 형식이 있어서 그 형식을 지켜야만 예라고 보는 거죠. 어떤 진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것도 일종의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공손함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것이 허리를 안 굽히고 하면 예가 아니죠. 이러한 어떤 주의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것이 형식화됐죠. 자, 이게 바로 유교, 이제 무교와 무속과 유교의 전통 문화의 배경이고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죠. 두 번째, 이제 한국의 현대 문화. 그래서 85쪽, 이 오늘의 한국 문화 하면 세 가지로 듭니다. 과학주의, 기술주의, 경제주의. 첫째 특징은 과학주의죠. 아래서 넷째 줄. 우리가 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둘째로 기술주의죠. 뭐 오늘날 예를 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 1등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IT 산업기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오 산업기술, 그 다음에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거가 지금 떠오르는 그 세 가지 중요한 기술이고, 그 외에도 모든 게 다 기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사회가. 우리 뭐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런 의학과 뭐 이런 방역 기술이라든지 의학 기술, 또 검사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걸 막아낼 수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셋째로 87쪽에 경제주의죠. 경제주의는 뭐 다른 말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 현상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넷째로 아래서 여섯째 줄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오늘날 문화를 이제 죽도록 즐기는 문화라고 닐 포스트만이 얘기한 것처럼 소비, 오락, 여가, 이런 거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됐죠. 물론 정신문화가 있지만 이 오늘날 문화의 이제 어떤 대중적 특징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로 과학, 기술, 경제, 쾌락, 뭐 이런 네 가지가 오늘날 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88쪽에 보면 한국 문화와 한국 교회 관계 유형의 변천사에서 이제 종합을 하는데요.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종합을, 역사적 종합을 하는 거죠. 한국 문화가 특히 이제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어떻게 지금 한국교회와 문화의 관계가 형성됐냐 하면 89쪽의 첫째 줄, 한국교회는 세속 문화를 변혁하라는 역사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문화의 세속적 가치체계의 포로가 되어가는 동일시 유형의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여겨진다. 이게 이제 이분의 판단이에요. 여기에 뭐 한 70, 80%는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신학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 모습을 보면 세속적인 가치 체계를 대부분 수용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동일시 유형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신학적으로 동일시 유형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이런 사회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신학이나 이런 데에서만 나타난다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동일시 유형의 보수적 형태가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비판적인 관점이에요. 상당히 이거는 뭐 이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만열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죠. 뭐 손봉호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아래 이제 변혁 유형 그런 변혁 유형의 한국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과거에는 상당히 변혁적 성격이 강했는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한국 교회사에서 바로 이제 유교의 윤리나 어떤 문화를 상당히 변화시켰죠.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9쪽에 그 위에서 한 6째 줄 유교적인 신분 윤리는 지배와 억압의 본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이 독점되고 신분적 차별이 심화되면서 인성의 보편적 동질성을 역행할 뿐 아니라 신분 간의 유대를 깨트리는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원래 정도전이 조선시대 건국할 때는 뭐라 그럴까 모든 그 국민 모든 그 평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꿨죠. 그리고 원래 신분이 아니에요. 양반이라는 것은 이제 관직을 얻어서 양반이 된 거죠. 문반무반. 그런데 원래는 다 똑같은 어떤 그 대동사회의 유교 이념상 똑같은 국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신분화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양반 그까지도 이제 주구 시험으로 그 상승을 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평민들이 못하니까 이제 나중엔 돈 주고 사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충격을 줬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신분제도를 초월한 겁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도 일어났고요. 200여 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천주교가 양반과 평민이 같이 그 미사를 드리는 그런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반과 소위 천민까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런 면에서 같은 현상이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아래에서 넷째 줄 89쪽에 보면 신분제도를 초월해서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킨 이 점은 한국 문화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끼친 큰 공헌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0쪽에 보면 둘째 줄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노골화되었을 때 정치 경제적 방법이나 예배 의식을 통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했다. 이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족의 어떤 이 현실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형성했죠. 한국 교회가.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일제한 거하고 3.1운동의 그 31인의 대표 중에 절반이 기독교 개신교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만큼 역동적으로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했단 말이죠. 적어도 3.1운동까지.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됐지만 매우 이제 그 교회의 체질이 약화되었죠. 세 번째는 그 90쪽의 두 번째 단락 서양 문명의 소개 여기서 안 나오는 건데요. 책에는 명시 안 돼 있는데 서양 문명의 소개와 수용, 이 현대 과학기술이나 뭐 의학이라든지 전부 현대 음악이라든지 뭐 체육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개신교가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의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장 앞섰죠. 그런 점에서 또 사회 혁신을 가져온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91쪽에 분리 유형의 한국교회는 이제 3.1운동 1919년 3.1운동의 만세운동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분리 유형의 교회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초대교회 한국교회 첫 번째 그 목사님이었던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회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그 평양 대부흥회를 인도하고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 있죠? 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분도 이제 소위 후반부에 가면서 말세론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점차로 세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되었다. 즉 내세와 영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예. 그래서 그 91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 즉 1919년 이후에 한국교회는 순수 종교화에 열중하고 민족 공동체 92쪽 민족 공동체의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1930년을 전후해서 일제가 아주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강력하게 쓴 거죠. 일제의 탄압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한국 교회는 문화 변혁이나 사회 개혁의 의지가 매우 희박해져 갔고 더욱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는 이 세상과 엄격히 분리하고 또 이 세상을 저주하는 방향으로까지 빗나갔다. 이제 세상과 분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아주 어떤 원칙적인 입장이 된 거죠. 주된 입장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분리주의와 또 사회와의 동일시가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이제 일제시대는 아무래도 분리주의가 더 강해졌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6.25를 지나고 나서 이제 1970년대부터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시대할 때 거기에서 많이 이제 세속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전에 92쪽부터 이제 동일시 어떻게 한국교회가 문화와 동일시하게 되었는가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첫 번째 92쪽에 그 아래 중간 아래 단락 무교 문화에 동화된 한국교회. 그래서 93쪽에 이제 중간쯤 보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 종교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자유, 평등, 정의, 사랑, 평화 등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은 외면한 채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윤리 의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이 그저 개인주의적 기복 사상에 젖어 있는데 이는 한국 교회의 샤머니즘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속의 그 비역사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 깊이 들어왔는데 그 물론 계기에 크게 작용한 게 순복음교회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굉장한 교회 부흥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고 막 체험 위주의 그런 신앙을 갖는데 상당히 긍정적 기여도 많았죠. 그러나 반대급부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아주 잘 표현했어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자유평등 정의 사랑 평화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구원만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해서 은사 체험하고 병 낫고 그 다음에 아주 현세적인 복 받고 그렇게 그 다음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축소된 거죠, 기독교가. 그리고 그 결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윤리 의식과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 NCC 계열의 진보주의 계열,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중신학 이런 신학 쪽에서만 뭐 사회윤리나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했고 정치 참여 이런 걸 시도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유교 문화에 동화된 점인데 93쪽의 마지막 단락 아래서 6째 줄 첫째로 계급 권위주의에 동화된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제 그런 현상을 어디서 보냐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본래 섬김의 정신에 근거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직분 개념은 서열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경향이 강하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개념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봉사의 정신이 아니라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유교적 그 권위주의나 위계질서주의 그런 계급주의에 동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세 번째, 서구는 옛날에 이제 서구 유럽이나 미국도 권위주의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보다 약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 더 강했죠, 물론. 전통 질서, 뭐 귀족 이런 게 있으니까. 미국은 약했는데다가 점점 20세기 들어와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런 권위주의가 사라졌죠. 그래서 미국에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은퇴하면요, 그 교회의 집사가 돼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장로직을 하다가 힘들면
그 다음에 그냥 평신도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다른 역